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 앞에 지난 3일 동안도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 하였고 시기와 질투 속에 또 마음의 아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고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사 흰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로운 힘과 말씀의 지혜를 얻어 주일까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요 갈 만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9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들어가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강에 연결해서 말씀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이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아온 소식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잡으러 온다. 이게 들어온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 가운데 야곱은 부랴부랴 자기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좀 살아남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이 시간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게 우리의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지금 13절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밤에 거기서 이제 지나게 되는데 다음날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떼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좀 물질이라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40마리, 황소, 암낙이, 새끼낙이, 아무튼 총 합해서 550마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암낙타에게 새끼가 있으니까 사실은 새끼는 따라가는 거니까 더 많겠죠. 어쨌든 짐승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동시에 그만큼 꼭 화해하고 싶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풀기도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듯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깝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서로 간에 속상한 일, 또 서운한 일로 이렇게 서운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친해지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어지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멀어져 있는데 더 멀어질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쌍둥이 형 에서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짐승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천천히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다가 혹시 공격하면 그때 시간을 벌어서 좀 멀리 도망가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물을 보내지만 여전히 자기가 빠져나갈 곳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한 마음에 각별한 주의를 주게 되죠.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야곱은 종들에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가던 그를 주라 불러라. 그리고 야곱 자신은 주의 종, 당신,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추면서 종이 주님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아무튼 극존칭으로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는 지금 야곱이 오고 있다. 이 말을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앞에 보내는 때 말고도 뒤에 때 그 다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러는가. 그것은 야곱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정면으로 만나면서 그와 이제는 좀 회복하고 싶은.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정말 노력해서 대처를 했지만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예물을 보내고 밤을 이제 보내는데 무리 중에서 보내는 거죠. 이제 나중에 22절 보겠습니다만 밤에 일어나 이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잠을 깬 거죠. 아니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아예 잠자리를 거두어 버리고 한밤중에 아내들과 아들들을 인도해서 약복 나루를 건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가족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사용하는 모습, 불안감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먼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죠. 저도 일 많을 때 바쁘고 그러면 진짜 막 더 피곤해요. 예. 근데 할 일이 없고 좀 한가하면요 오히려 잠도 안 오고 말짱합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간구하고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이 마음 안의 불안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가지면 더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열심히 벌면 내가 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돈 벌지만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종들과 가축과 가족까지 다 먼저 보낸 상황인데 여전히 불안하고 고독한 것이죠.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종도 많았어요. 그 가족들, 그 조상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나는 혼자라는 것이죠. 그 혼자일 때 여러분 그때 그 터널 혼자 안에 있는 터널 같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어렵고 힘들고 어둡지만 이거 통과하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독이 밀려오거나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오늘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죠. 교회 갔다 왔다 하고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노래 불렀다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목장 모임했다고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이렇게 스플릿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전에 그 신앙의 공력을 쌓아왔던 분들은 여전히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좀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과 기도 이것들을 뭐 더 열심히 하든 적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지 않는다고 이제 안 해도 되네 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분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중간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는 시대. 말세의 현상이 양극화잖아. 양극단. 결국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정적 위기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인생의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순간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나 큰 위기였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막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땀이 막 쏟아지는 기도. 아니면 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땀이 피처럼 나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부분이 무언가. 기도를 여러분 밤새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다음날 스케줄 있으면 어렵지만 좀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젊으셨을 때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정말 몸이 날아갈 듯처럼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어떤 깊은 체험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전혀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려울 때 도움 받으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셔야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능력 우리가 기도로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피난처시고 바위십니다. 야곱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이제 그의 고독과 절망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가장 형편없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고 고독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와 씨름하듯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시간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열정,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 우리 주위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사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진리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언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또 특별히 항암 가운데 있는 우리 신나리 집사님, 또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역시 계속해서 정주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홍배 집사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 또 건강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나리 집사님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시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우리 한명 집사님과 함께 두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건져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해서 평생의 신앙의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자 집사님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더욱더 은혜의 강가로 주여 자매를 이끌어 주셔서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배 집사님, 우리 이명수 집사님 두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치를 굉장히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주님 참 어려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마음 끝에 번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지금 가진 거에 너무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와 주일 부서 예배, 또
주일 1, 2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예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지며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의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 용사를 주님 보내주시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의 없는 교회와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며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옵소서. 주일 1, 2부 예배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또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또 청년부 모임까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하늘의 천국잔치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벤구의 시대에 많은 발길들을 주님의 교회로 주여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성가대 찬양팀, 미디어팀, 또 안내위원, 또 친교팀,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각지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각자의 삶께서 주님이 찾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영혼들이 이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고 바르고 넉넉한 삶으로 일어나 주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의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통로로 사용받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감사로 초청합니다. 특별히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셔서 예배 문에, 성전의 문에 들어온 자마다 그냥 가지 않고 꼭 주님을 만나고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경험하고 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